할렐루야.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장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었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수장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환상을 기록하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번제단을 측량하고 그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본당이 있고 주차장 뜰이 있듯이 성전에도 우리 교회의 본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고요. 이 성소의 밖, 안뜰과 바깥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깥뜰에서 동쪽으로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 번째 단계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태워 희생하는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이었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신의 손을 그 짐승에게 얹음으로 그 자신이 바로 희생제물과 동일한 것과 같이 여기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성막으로 광야를 돌아다닐 때의 번제단은 나무로 만들고 그 위를 노스로 싸서 번제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놋단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였었는데요. 실제로 놋이 녹는 온도는 매우 높은 온도로 웬만한 제물을 반복적으로 태워도 놋으로 쌓인 이 번제단은 녹지 않음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난 곳이기도 하였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에스겔의 성전의 번제단은 따로 언급이 없지만 돌이나 흙으로 쌓은 석조단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쪽으로 난 계단이 있다라고 했었으니까요. 동쪽으로 난 계단을 올라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지성소가 서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동쪽 계단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동쪽 문으로 진입하여 서쪽, 즉 성전 본당,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계단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쪽 계단을 오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성전 중심을 향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방의 태양 숭배를 하던 그 모습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이 번제단에서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내 몸과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로 향하며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에는 언제든지 이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불이 붙어 있었는데요. 이 말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음과 이 말과 동시에 제단 위에 불이 항상 붙어 있다라는 것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네 뿔이 있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니까요,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동물이 죽으면 나오는 이 제물에 피를 바르고 죄인들의 이 번제단의 뿔, 즉 힘과 권능과 구원을 상징하는 이 뿔을 잡으면서 복음의 권세로 용서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셨죠. 인간의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인간이 이 제단의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요. 이 제사 드림을 통하여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끄심을 확신하며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가 번제단이었죠.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대신해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는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종을 죽이지 않기를 간구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뿔을 붙잡으면서 용서를 간구하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죠. 번제단에 수많은 제물이 희생되면서 매일같이 짐승이 죽어나가고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끔찍하고 처절한 자리였지만 이 피는 우리를 죽이는 피가 아니었습니다. 이 피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낭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피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생명의 피였죠. 오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이죠.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게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 하나님은 제단 봉헌의 규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봉헌 1일차에는 숫송아지의 피를 발라 속죄 예식으로 제단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의 영역으로 옮기는 거룩한 의식을 가지라라고 하십니다. 봉헌 2일차에는 흠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바쳐 동일한 정결 의식을 반복하라 하십니다.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 흠없는 숫송아지와 숫양을 온전히 태우는 번제 의식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뿌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약속은 시간이 지나고 변하고 부패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은 썩지 않고 보존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부패하거나 취소되지 않음을, 그리고 이스라엘도 소금처럼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함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새로운 화평의 언약이 다시는 폐기되지 않을 영원한 언약임을, 변함없는 그 언약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예식은 7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속죄제로 드리고 7일이라는 속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 내내 성전과 땅에 쌓이고 누적된 이 부정함과 영적 오염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기간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제8요일 27절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포합니다. 7일의 봉헌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은 새 창조의 날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백성은 일상적인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요, 새로운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되는 날이 제8일인데요. 심판의 때가 지나고 회복의 때이죠. 타락한 마음과 우상의 제물로 더럽혀진 이 제단이 완전히 성결하게 하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즐겁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충만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임을 당하셨고 사흘이 지난 안식일 후 첫날, 즉 8요일에 부활하셨죠. 죄와 사망의 옛 창조 질서가 끝나고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놀라운 부활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지난 과거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로 가득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거기에 멈추지 않고 새 창조와 새 능력으로 생명을 얻는 주의 자녀로 이제 거룩의 완성을 향해 그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죄 사함의 장소였다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성막에서는 번제단 뒤에 있는 것은 바로 물두멍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는데요.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을 보니 물두멍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기록되어 있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이는 이 성전에서는 바로 이 물두멍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반면 성전 문턱 밑에서 직접 물이 흘러나와 이 물이 안뜰과 바깥뜰을 거쳐서 사해까지 흘러나가 온 바다와 땅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완전한 정결과 생명의 역사가 넘쳐 일어나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죄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내 삶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도 그 몸에 남은 죄성으로 인해 또다시 범하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여정, 그 서정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의롭다한 신자들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와 성화는 서로 다른 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은혜의 두 가지 측면, 즉 하나의 큰 은혜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얼굴이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은혜가 칭이다라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는 거룩함을 향해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선한 행동을 할 때 그것마저 내 힘이나 공로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으로서의 구원이냐 행위로서의 구원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응답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결코 삶의 행동에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단을 지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듯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는 삶, 영생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소금 언약을 믿으며 제8일의 회복,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 손과 발을 씻으며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라고 선포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의 열매를 향해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정말 헌신하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의 열매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